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라.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쉬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요, 당연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쉽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에서 설교 이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한 편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아주 그냥 고민의 끝을 그냥 너무나 시간을요 너무 많이 한 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통이 따르죠. 특히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고통은 더 큽니다. 이상하게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저녁이 자도 이렇게 깊게 잘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나도 13년이나 됐는데도 13년인가 17년입니까 같은, 계산이 안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이 토요일 날 새벽, 주일 새벽만 되면요 그렇게 심장이 막 떨려요. 그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특히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토요일 새벽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 원문을 이제 또 봅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고치고 또 고치는데, 주일날 이제 저녁이 되거나 또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 되잖아요. 설교한 이후에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성경 구절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중에 꼭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일들이 더욱 많아요. 더군다나 이 성경을 잘못 인용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일주일은요 되게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번 주일 대표 기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많은 실수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늘 겸손히 주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인도해야 달라고, 그냥 뭐 좋은 말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 설교에 대한 강한 부담감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어떤 그런 고백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번 주에 이찬조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저와 똑같은 어떤 그런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글을 읽고 나만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제가 잊고 있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내가 준비한 설교대로, 수십 년간 지금 준비한 그 설교대로 나는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말만 살아있는 설교자는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요 뭐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요 저 스스로에게는 되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일주일 동안 너 그냥 그렇게 뭘 대단한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냐.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뭐 대충 준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냥 말만 있는 설교자가 아니야. 너 말만 하는 설교자 하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너에게 뭐냐면 네가 준비한 설교대로 사는 삶이야. 내가 왜 이걸 잊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주일에 이제 내일 주일에 설교할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뭐 갈렙 이야기 아주 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갈렙에 대한 이 설교가요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신앙인들에게 되게 도전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막 묵상하다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똑같은 뭐 뻔한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무리 묵상을 해도 새로운 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다 흔히 듣는 어떤 그런 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도 뭔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한 도중에 보니까 벌써 5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픽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차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아, 맞다, 이거다. 이걸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몸부림치는 기대를 걸지 말고 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써 준비한 설교가 저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설교가 99%가 아니라 100%가 뭡니까? 다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설교자 이 김유한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냥 막 입만 살아가고 그냥 말만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설교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로마서 2장을 찾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아니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막 지금 너희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삶이 지금 있지 않냐? 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요, 가르치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여기고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본 말씀대로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말씀대로 끝!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했죠. 다 알아요. 엄청 많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럴 수 없는데 직접 찾아가야지만 들을 수 있고 뭐 어디서 설교 테이프라도 뭐 가져와서 들을 수 있지만 이제는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전화기에 그냥 푸시만 하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모든 설교가 그냥 명설교를 그냥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명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들은 말씀대로 내가 본 말씀대로 내가 아는 말씀대로 끝!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고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몸부림치는 어떤 그 기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그 기대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들은 말씀대로 본 말씀대로 내가 아는 말씀대로 끝.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딱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누군들 그 말 못합니까? 제자라면 누군들 그 말 못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뭡니까? 행동의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누군들 못합니까? 근데 거기서 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삶에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행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들었어요. 보았어요. 또한 알았습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근데 거기서 끝! 이게 아니었어요.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을요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이합니다.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5편뿐만 아니라 9편, 10편, 25편, 34편, 111편, 112편 그리고 119편 총 8편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절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역, 그 다음에 1절,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1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2절, 그리고 뭐면 기역, 니은, 디귿, 디귿, 그리고 3절, 리을, 그 다음에 4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10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알렙입니다. 알렙이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이요 13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mem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부터 13번째 알파벳까지 순서대로 다윗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파벳 그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은요 무엇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을까요? 이제 여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다윗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대로 다윗이 듣고 보고 아는 것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제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의 삶으로 뭡니까? 증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다윗이 자신이 오래전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의 고백은요 다윗이 만든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들었던 고백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끝이도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게 아니야. 다윗이 경험한 게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여기서 카피한 겁니다. 들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뭐 예배하면서 제사장으로부터 들었는지 모르죠.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요 다윗은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듣고 배우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딱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신 거예요. 은혜로우신 거예요. 더욱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배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은 다윗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일평생을 뭐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으로 뭡니까?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입니다. 보았던 하나님은 뭐냐면 오늘 본문 여러 절에 이제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은요 4절에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직접 선포할 만큼 그가 목격했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5절 이어서 5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읊조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되새기면서 기억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읊조리리이다 고백할 만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그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뭐합니까?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읊조리리이다. 그리고 6절에요, 하나님,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일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뭐합니까? 증언하겠다라는 거. 왜냐? 선포하겠다라는 거. 왜냐? 왜 그래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뭐 소설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7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의를 뭐합니까? 노래까지 하겠대요. 노래하겠다. 그리고 9절에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국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끝으로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과 업적과 위엄을 세상에, 주변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대대에 널리 알게 할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듣고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알았던 하나님, 아는 하나님. 오늘 본문도 여러 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바로 1절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이요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것도 왕의 입으로요 하나님을요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높이 부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왜냐? 진정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더군다나 한 번도 이루지 못한 통일 왕국을 이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절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거는 인간으로 이건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토록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랍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대대에 흘러갈 것임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들었고 보았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자세히 더 깊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요, 다윗은요 자신이 들었고 보았고 알았던 하나님 끝,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요, 저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부모로부터요. 그리고 보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 근데 다윗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보세요. 다윗은요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을 그치지 않고,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을요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은 반복해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송축했습니다. 송축했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뭐하고 알고 듣고, 그건 예전부터 제사장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수천 번 부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다 거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송축하냐고요, 3절에 찬양하냐고요, 4절에 선포하냐고요, 5절에 묵상하냐고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돌이켜보냐고요, 묵상하냐고요. 6절에 증거합니까?
7절에 내 입으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찬양으로 노래를 부릅니까? 10절에 감사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듣고 보고 하는 하나님, 그거 뭐 대단한 것 같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의 뭐합니까? 거기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에만 그냥 가득 차여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뭡니까?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나 하나님 만났어. 우리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보았어.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조상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야지만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냥 듣고 보고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믿는 하나님을요 진짜 믿는다면 뭐합니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거칠게 얘기하지만요, 믿는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나눈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송축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념함으로 노래하고 뭐합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것을 지금 이 소중함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과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먹이지 않고 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모르냐?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우리는 증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듣고 보고 아는 것으로 멈춰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 다시 말해서 멈춰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요 감사함으로 선포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의 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고 주옵소서. 더욱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입과 또한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함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의 참된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